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9절에서 33절, 고린도전서 14장 29절에서 33절입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입니다. 제가 33절까지라고 하고요. 33절에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는 안 읽었습니다. 그 대목은 안 읽었어요. 자, 여러분 신구약을 읽어보면은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어떤 무리들과 집단, 어떤 무리들이 있어요. 무리들과 집단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게 집단이 있기 때문에 어떤 조직이 있을 것이고 그 안에는 체계와 질서가 있었을 겁니다. 체계적인 양육과 은사를 개발시키는 시스템이 있었겠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그 예로 사울 왕이 이제 왕으로 등극하기 이전에 성령이 임해서 예언을 할 때 그도 선지자의 무리에 있었는가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선지자의 무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언을 하는 이들이 집단적으로 모여 지켜봐주고 관찰하고 가르치는 공동체가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원리를 끄집어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나와 다른 의견, 다른 시각을 제시하는 것은 그 자체가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죠. 물론 이거는요, 그 사람의 진짜 그 본심에 간사한 것이 없고 투명하고 정직하고 이런 것들이 갖춰진다라는 기반 하에서 나와 다른 의견, 다른 생각을 제시한다라는 것이 그 사람 자체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 본심이 이상하면은 좋은 말을 해주면서도 본심이 이상하면은 그 사람을 이상하게 조종을 하거나 인도를 하거나 트랙에서 벗어나게 만들거나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나와 다른 의견, 다른 시각을 제시하는 것은 그 자체가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죠. 물론 사람을 공격하려고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서 내리 찍어 누르거나 깔아 뭉개기도 합니다. 이 토론 프로 같은 것을 보면은 저기에 나가서 이긴다고 해서 지면 말할 것도 없고요. 이긴다고 해본들 아무런 유익이 없겠다 싶습니다. 아무튼 다른 의견들과 당사자가 미처 못 보고 미처 생각 못하는 것들을 말해주고 짚어주는 자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잠언에도 경영이 성립하려면은 모사가 많아야 한다. 전략이 많으면 나라가 평안하다.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잠언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회사 경영을 할 때도 오너가 참모들의 의견들과 시각들을 검토하지 않고 멋대로 결정하면 곧 위기에 봉착합니다. 한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허심탄회하게 의견과 시각을 교류할 수 있는 게 정말로 중요하죠. 이게 진짜 이루어지면 여러 좋은 것들이 따라옵니다. 물질도 따라옵니다. 초대박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중박 이상은 다 도달하고 적어도 인생 늦음하게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고생할 일은 없다라는 것이죠. 인생 노년기에 쓸 돈이 없고 재정이 어려운 경우를 가만 들여다보면 부부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었던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한 가정에서도 한 조직에서도 심지어 이 예언이나 은사의 개발에 있어서도 상대와 다른 의견들과 시각들이 그 사람에 대한 공격이 아니다는 전제가 깔리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본심이나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있는 것들이 어떤 진정성이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깔려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 그래야겠죠. 그렇지 않다면은 맞는 의견을 제시하든 다른 의견을 제시하든 그게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체험이 어떤 이유로 인해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경험케 하셨을지는 모르나 너무 지나친 의미 부여를 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사울왕이 성령 체험을 하면서 했던 예언은 분명 바른 영에 입각한 것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망했습니다. 제가 다른 시리즈에서 이 하반신 마비로 인해 구걸하며 살던 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세게 체험을 해서 목사가 되고 자신과 같은 자들을 섬기는 사역을 했으나 결국 시사고발 프로에 등장하게 된 일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체험한 경험이 가짜였을까요? 진짜였을 겁니다. 전 진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진짜였고 진짜 성령 체험을 했기 때문에 사람이 뒤집어져서 나와 같은 사람, 나와 유사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 행여병자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겠다. 그런 결심도 하고 신학교도 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너무나 안타깝게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센 성령 체험을 바탕으로 진짜 믿음의 여정에 들어선 케이스는 제가 언급한 일들이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제가 지금 사울왕 얘기도 하고 하반신이 마비가 있는 그 목사님의 얘기를 했지만은 성령 체험이 굉장히 세게 경험된 그러한 계기로 인하여서 영적 여정에 들어간 분들에게는 그들의 이야기, 사울왕의 이야기, 하반신을 못 쓰는 그 목사님의 이야기가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들이 빠질 수 있는 위험에 센 체험을 기반으로 해서 영적 여정이 시작된 분들에게는 그들의 이야기가 적용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떤 분이 계셨습니다. 어떠한 계기로 성령 체험을 했는데 이때 예언이 열렸습니다. 삶이 힘들고 인생이 잘 풀려오지 않던 중에 성령을 체험을 하고 예언이 되어지는 것은 그분께 일종의 어떤 돌파고 사막에서의 자꾸 종이가 움직이네. 사막에서의 오아시스 같은 현실을 대하고 상황을 보면은 한숨 나오고 답답한데 이쪽으로 들어가면은 어떠한 오아시스 같은 그런 기능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다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셨다고 합니다. 제가 이분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무언가가 들려오면 열심히 받아 적었던 노트를 가지고 나오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한번 봤었어요. 한 권을 좀 훑어봤는데, 이런 것도 말씀해 주세요. 했더니, 있는 노트가 더 있는데 이것만 갖고 온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헌데 오늘 말씀에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고 했는데, 여러분, 현실에서 성령 체험 이후에 예언이 열렸을 때, 사실 다른 은사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예언이 열렸을 때, 스스로 제재를 하거나 아니면 제재를 받는 곳을 찾아가는 경우는요, 극히 드뭅니다. 현실적으로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누군가의 통제나 제재를 받는 캐릭터가 아니었던 경우가 많고, 또 그랬기에 하나님께서 센 성령 체험을 허락하셨을 것이라는 것이죠. 삶과 현실을 쳐다보고 마주하면 재미없고 우울하고 어두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마치 안식처 같고 도피처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소소한 주제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점점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피곤해집니다. 그러다가 저러한 세밀한 것들을 알고 모르고가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고, 가장 중요한 것은 왜 본인은 저 음성이 어쩌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는 자문은 안 하는가 로 생각이 갑니다. 혹시라도 이러한 의견을 내비치면 굉장히 싫어하고 심한 경우에는 화를 냅니다. 화를 안 내도 화가 난 게 티가 나죠. 처음에는 예언의 정확도가 높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예언들이 나옵니다. 점점 주변에서도 피로감을 호소하고 불편하다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좋게 권면을 하고 다른 의견들을 제시하는 것을 못 견뎌 하다가 관계는 멀어지고 끊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로 성령 체험을 한 이후에 예언이 열린 분이 어떤 세력이라도 생기고 사역이 커지기라도 한다면
따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뭐 피지로 갈지 브라질로 갈지 그 누구도 모르는 일입니다.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그분은 저에게 영적인 이야기나 자신의 대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저에게 이야기를 하고 또 제가 어떤 긍정이나 동의를 보일 때 그것이 무슨 뭐 인정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인지 어떤 것이었는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해볼 뿐이에요. 근데 잘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몇 년이 지났을 때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좀 강하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실 줄 몰랐다고 하면서 크게 실망을 하고 무언가 마음이 다친 것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저와 그 자매를 개별적으로 둘 다 알고 계신 분께서 저에게 좀 더 지켜봐주고 옹호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하면서 뭐 그분 편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본인이 보기에도 계속 선을 넘고 도가 지나쳐가니 감당이 어려워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분도 어떠한 거리를 두게 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사람이에요. 왜 이렇게 당연한 소리를 하느냐. 예수를 믿어도 내가 사람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좋아도 마찬가지고요. 신앙이 안 좋아도 마찬가지. 사람이고 인간입니다. 그죠? 사람이고 인간이기에 충분히 인생에서 원하고 바라는 바들이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것이고요. 누구든 다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좌절들과 어떤 아픔들이 계속되던 중에 센 성령 체험은 진짜 한 줄기 빛과도 같습니다. 자신이 속한 현실은 깊은 좌절들의 연속이었고 지금도 진행 중이지만 센 성령 체험 이후에 열린 대언의 귀를 기울이면 나는 특별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찾아옵니다. 어떤 위로의 차원까지는 좋은데 이것을 넘어서니 어떤 과대망상으로도 좀 치닫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인 개선과 냉정한 현실 파악이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곧 해결해 주실 것이라면서 빚을 지는 것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자신을 통해서 크고 위대한 일이 진행될 거라 믿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더 어려워집니다. 영적인 것은 알겠어요.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 것은 알겠어요. 믿음이 있는 것도 알겠어요. 근데 사람이 너무 어둡습니다. 어두운 데서 더 어두운 쪽으로 진행해 갑니다. 침울합니다. 그리고 우울합니다. 센 영적 체험은 필요했을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어떤 센 성령 체험은요, 내가 원했다고 혹은 원하지 않는다고 경험을 하고 안 하고 뭐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예기치 못한 상황에 내게 벌어지고 또 사람마다 겪고 경험하는 강도도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의 경험이 어떤 집단과 시스템에서 경험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제법 많아요. 혹 어떤 교회나 집회에서 혹은 기도원에서 경험이 되었다고 치더라도 어떤 구성원들과 시스템 내에서 바르게 개발시키는 경우가 정말 드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은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냥 닫아두는 게 낫다고 이야기는 합니다만 사실 이게 세게 성령 체험을 해서 무언가가 세게 나타나면 본인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온갖 좌충우돌을 겪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죠? 이러한 가운데에서 어린아이의 일들을 버리고 노련해지면 괜찮습니다. 예전의 미숙함을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게 되면은 이상하게 진전이 됩니다. 전 요새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성령의 역사나 은사나 체험을 절대로 부정하지 않습니다만 이러한 방면보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밝고 정직하고 겸손하고 가식이 없고 어떤 꾸밈이나 위선이 없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서만 머물다 끝나면 안 되겠지만은요, 물론 그래도 있는 그대로 말하고 반응하고 기쁘면 기뻐하고 슬프면 슬퍼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이 신약에 있는지 구약에 있는지 몰라서 알면 알아서 나쁠 건 없지만 그거를 모른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모르냐 어쩌나 이런 거 아니라 그냥 모르면 모르고 거기서 이제 배워서 익혀나가고 무슨
방언을 하고 안 하고에 무슨 큰 의미 부여를 하면서 하는 사람한테는 무슨 뭐 영적인 계급이 더 높고 못하는 사람은 뭐 계급이 낮고 강등시키 이런 거 말고 그냥 좀 자유한 거죠. 정직해지고 그리고 밝고 뭐 단순하고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뭐 심오하게 뭐를 뭐 하고 이런 거 말고 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영적 체험을 주시기도 합니다. 내가 그거를 더 갈망한다고 해서 더 받거나 더 경험하거나 바라지 않는다고 해서 경험을 안 하거나 이렇지도 않습니다. 그냥 예기치 않게 일어나고 그 개인의 인생사에 있어서 또 영적 여정에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련히 필요하겠다 싶으시니 그러한 일들을 경험케 하십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참 사람이 빠질 수 있는 함정이나 궤도에서 벗어날 수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연약함들이 많은 것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뭐 더 깊고 더 오묘하고 더 심오한 것을 찾아 헤매고 뒤지고 두드럭거리고 헤매고 뒤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고 그리고 정직하고 투명하고 감사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이면서도 그러한 가운데서도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모되어져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체험을 더하고 덜하고 체험의 강도가 세고 낮고에 큰 의미 부여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원하며 보여지고 휘두르는 칼보다 보이지 않는 칼집이 더 든든하고 단단해지는 사람들 되게 없어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